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바오로 수도회의 유광수 야고보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첫 번째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것 정말 잘 오셨고요. 앞으로 우리들의 이 여정이 주님 말씀 안에서 더욱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강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3월 1일로서 참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이 마르코 복음 묵상 강좌를 시작하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강의인데다가 거기에다 또 공휴일이고,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신자분들이 참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걱정들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그러한 걱정은 다 기우에 불과했고, 하느님의 말씀의 그 힘이 얼마나 참 힘 있는 말씀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 마음이 들고요, 정말 잘 오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마르코 복음 묵상 강좌를 첫 번째 시작을 하는데요, 앞으로 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 마르코 복음 강좌뿐만 아니고, 마르코 복음 강좌가 끝나게 되면 마테오 복음, 그리고 마테오 복음서가 끝나면은 루카 복음, 그리고 루카 복음서가 끝나면 요한 복음, 이렇게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좀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것이 잘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마르코 복음 강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를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강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를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강좌를 마르코 복음 묵상 강좌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계속 마르코뿐만 아니라 마테오, 루카, 요한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 즉 말씀 학교다라는 이렇게 칭호를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강좌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곳으로서, 즉 말씀 학교라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학교가 탄생되는 첫 번째 그룹이고, 어떻게 보면 또 창단 멤버이기도 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학교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 말씀 학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예수님이 그 마테오 복음서에 보면 너희는 스승 소리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서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에 보면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스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학교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바로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따라서 우리는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온 그분의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학교라는 곳은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곳이요, 스승은 가르치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곳이요, 스승과 제자가 함께 교류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말씀 학교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말씀 학교를 이끌어 가실 분은 유광수 야고보 신부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 말씀 학교를 시작하신 분도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이 말씀 학교를 운영해 가실 분도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러한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저는 다만 스승이신 그분에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을 봉사하는 자로서 임할 뿐입니다. 절대로 제가 이 말씀 학교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저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초대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여러분들의 스승이고 저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곳이 바로 이 말씀 학교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학교라는 칭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마르코 복음 묵상 강좌를 들으러 간다, 이런 말보다는 말씀 학교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학교. 한번 여러분도 그 말씀 학교 그러면 좀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러 온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학교에 없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말씀 학교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말씀의 열기가 일어날 수 있고, 곳곳에 이 말씀이 또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학교가 될 수 있게 되도록 함께 노력을 우리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만남인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참 이 첫 번째 만남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 KBS에서 열린 음악회를 했는데, 가끔 봅니다마는 그때 북한에서 귀순한 여배우가 나와서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귀순한 이 여배우는 영화 배우일 뿐만 아니라 또 노래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특별히 가족과 함께 초대돼서 특별 손님으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셨을 겁니다. 그때 이 여배우가 부른 노래는 만남이었습니다.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서 이 여배우가 왜 자기가 이 만남의 노래를 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는 이 만남을 부르면서 이남의 새로운 만남, 이남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이 다 새로운 만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만남의 의미가 깊다. 또 언젠가는 이북에 두고 온 친척들, 이북에 있는 사람들과도 또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기대도 함께 이 노래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을 기원하면서 또 이 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런 새로운 만남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이 만남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그 감정이 이렇게 잘 들어있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눈가에 눈물이 맺혀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찡한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이 만남, 이것도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 만남의 가사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듯이, 어쩌면 여러분과 저와의 이 만남은 우연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동안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진, 오랜 동안 우리가 갈망했던 우리의 어떤 그 바람이 현실로, 이 말씀 학교를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우연히 오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저도 이 말씀 학교를 시작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연히 시작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학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87년도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3년 전부터 이 말씀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시작이 되리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뜻은 항상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제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하게 됐고, 그것이 이렇게 쌓이면서 이제는 부족하지만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자, 말씀을 전하자, 이런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솟구치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히 말씀 학교라는 이러한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그동안 있었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들었을 거고, 또 공부도 많이 했었을 거고,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오랜 우리의 바람이 현실화된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학교는 앞으로 우리들이 이 바람이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발전되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오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 공동체, 초대 교회의 모습을 재현하고 싶은 그러한 원의가 제 마음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네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고, 함께 모여서 가진 것을 나누었고, 또
하느님 말씀을 듣고 성시와 찬가를 부르고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아주 생기 넘치는,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살았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하였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고서 신도, 즉 하느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되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고, 또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재현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조금 아주 미약하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가 재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뭔가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 학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와의 이 만남이 마치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으로 너무 기뻐서 가진 것을 서로 내놓고, 그리고 성시와 찬가가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했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재현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학교, 즉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말씀 학교를 통한 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저의 모습을 이렇게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구약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선 그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저희의 성읍에서 살고 있다가 7월이 되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와서 선비 에즈라에게 청하였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모세의 법전을 가지고 오십시오. 사제 에즈라는 그 법전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타났다. 그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모여 있었다. 때는 7월 초 하루였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 나타나 해뜰녘부터 해가 중천에 이르기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샘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려주었고, 온 백성은 그 법전을 귀담아 들었다. 에즈라는 백성들이 알아듣고 깨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법전을 읽으며 풀이하여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제 에즈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에즈라 사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은 하느님의 법전을,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하느님의 법전을 읽어주고, 그리고 백성들이 알아듣고 깨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법전을 읽으며 풀이하여 주었습니다. 바로
이 역할을 제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앞으로 저의 몫은 이 에즈라의 한 일이 제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에즈라 사제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약 한 50년 동안의 바빌로니아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는데, 다시 자기네들의 나라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에 대해서 잊어버렸고 또 등한시했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때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네들을 영적 생활, 그네들의 종교 예식을 모든 것을 거행할 사제로 파견돼서 보낸 사제가 바로 이 에즈라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즈라 사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무엇보다도 하느님 앞에서 모든 종교 예식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예식을 가르쳐주고 주관해줘야 할 그런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는 사제가 바로 이 에즈라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즈라 사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그 당시 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랜 동안 50년 동안은 바빌론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 말, 고국어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히브리어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즈라 사제는 하느님의 법전을 그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에즈라 사제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에즈라 사제가 백성들에게는 법전을 읽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법전을 잘 읽지 못하니까 읽어주어야 되겠지만은, 읽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알아듣고 깨칠 수 있도록 풀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이 에즈라 사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에즈라가 한 일, 읽어주고 그리고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법전을 풀이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서 주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느님 말씀을 잘 읽을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고 깨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한다면 성서를 주석해주다, 성서를 해석해주다, 바로 사제들의 몫이죠. 여기서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또 풀이해주는 이런 것을 히라본어는 에꼬마이라고 하는데, 액이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액이라는 말은 이 전치사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뭐뭐 밖으로, 뭐뭐에서부터, 뭐뭐로부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에게오마이,
성서를 지속해 준다라는 말은 성서라는 그 하나님 말씀의 신비를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참 의미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신비를 꺼내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하느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고 그 말씀은 보물과도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보물이지만은 그냥 읽으면은 그것이 보물인지도 잘 모르고 무슨 보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 알아보는 백성들에게 사제는 이 말씀에 감춰져 있는 그 보물을 깊은 뜻을 꺼내서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냉장고 있죠? 집에 가면 냉장고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를 열고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충만한 것을 꺼내놓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죠. 그 냉장고가 비어 있다면은 우리는 음식을 만들 자료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겠죠. 냉장고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음식이 다 이렇게 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장고를 열고 우리가 먹을 음식을 그 안에서 꺼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성서를 주석한다, 성서를 설명해 준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성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신비를 이렇게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꺼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즈라가 바로 이 성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거였죠. 그 에즈라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에즈라서 7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즈라는 야훼의 법을 깨쳐 몸소 실천할 뿐 아니라 그 법령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에즈라는 사제면서 선비였다. 이스라엘이 야훼께 받은 계명과 법규를 통달한 선비였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었죠.